예, 오늘은 민수기 15장 1절부터 16절 말씀, 좀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목은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니라, 이런 제목입니다. 2012년도 11월 3일 18번째로 북한에 들어갔던 우리 한국계 출신 미국인 케네스 베라는 선교사가 북한 당국에서 체포를 당했습니다. 온갖 고통을 당하다가 6.25 전쟁 이후로 미국인으로서는 가장 오랫동안 735일을 억류당했다가 한 2년 전에 돌아왔습니다. 나이가 얼마 안 됐어요. 40대 초반인데 이분이 지금 한국에서 활발한 북한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분을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체포대에 가서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매일 취조를 당하는 거예요. 잠은 하루에 2시간 내지 3시간.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고통을 주냐면, 이런 큰 공간에 가운데 딱 세워놓고 4시간을 꼼짝도 못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4시간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그런 고통의 날이 지나다가 어느 날 왼손에 이상한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따뜻한 느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을 딱 펴보니까 이 금가루 같은 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금가루 같은 것이. 그러면서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퍼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느껴지면서 고통이 싹 물러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때부터 그 고통을 그가 소망 중에 잘 견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가 들은 음성이 다 무슨 음성이냐? 성경에 있는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몇 주 동안, 한 두서너 달 동안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을 한 장을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 다시 구약으로 돌아와서 이제 오늘부터 구약 민수기 15장을 몇 주 동안에 걸쳐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민수기는 백성민자 숫자입니다. 백성의 숫자를 세하려는 기록이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숫자를 세하는 때부터 광야 40년을 지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인구조사하는 요 사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기록하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그래서 40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들은 이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수기에 기록된 광야 40년의 세월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약속받은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그 영생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의 인생살이를 우리는 이 민수기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잘 공부하면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해안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좀 길지만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낼 때 어떤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야 합당한가 하는 그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구절이 3절에 나와 있는데요, 화제나 번제나 서운을 갚는 제사나 낙헌 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께 소나 양으로 제사를 드릴 때 고운 가루, 기름, 또 포도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정한 비율로 잘 섞어서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4절 16절에는 자, 이런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고 있는 타국인이든지 외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똑같은 법도와 규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이제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또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민수기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발을 딛고 있는 땅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입니다. 그냥 뜨거운 광야에서 그래서 하루하루 생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늙어가고 있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요원하고 멀어 보이고 불확실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 광야를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절 3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라고 하시면서, 아직 광야에 머물고 있는 가나안 땅은 꿈도 꾸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 지낼 거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사 지낼 거. 그 제사 지낼 때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법도를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참 들어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들어가서 제사 지낼 때 이렇게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놓고 미리부터 그 준비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떡도 먹기 전에 뭐부터 마신다고요? 김치국부터 마신다. 아니,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요 꼬맹이들이 지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지도 보냐니까, 나 지금 신혼여행 어디로 갈까 지도 보고 있습니다. 이거 비슷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김칫국을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시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들어갈 텐데 제사를 이렇게 지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아,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에 들어가서 제사 지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제사 지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는 들어가겠구나, 하나님께 대한, 또 가나안 땅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광야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이스라엘이지만은 가나안 입성에 대한 소망을 든든히 가지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소망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희망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희망이 있을 때 행복합니다. 소망이 없을 때 인간은 불행한 것이죠. 우리가 소망이 있을 때 오늘의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잘 견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을 계시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행복하게 이기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로고스 공부들을 열심히 하시는데요, 여러분 보니까 우리 작년 일부 어른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가 있습니다. 굉장히 분량이 많은 책입니다. 근데 이 책들은 여러분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 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이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말씀들입니다.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철저하게 망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예언들 속에 동시에 무슨 말씀이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 돌아옴, 그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야, 이거 이상하다, 이사야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진노와 저주를 말하다가 또 이스라엘의 희망과 소망을 말하는가? 이건 아마 저자가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와 불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지만은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희망과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좋은 나라, 좋은 땅, 그것도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드실 것과,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유익하게 하실 것이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결국에는 복 주실 것을 믿으시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그리고 이 소망 중에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과 사단에 속한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바로 이 소망의 하나님, 이 희망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희망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건 사단의 장난입니다.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케네스 베가 하는 말인데, 북한 이 당국위에서 이 사람이 국가 전복 음모죄를 뒤집어 쓰고 15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 교화소에서 수영 생활하는데 낙심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너는 곧 집으로 돌아간다, 희망을 가지라 말씀을 주시는데, 근데 매주 토요일이 되면 말이죠, 이 공산당 간부가 하나 찾아온다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너는 여기서 15년을 다 살아야 된다, 절대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 지났으니까 14년 50주 남았다. 또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한 주간 잘 지냈나? 15년은 반드시 살아야 된다,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제 14년 49주가 남았다. 매주 찾아와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절망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 만날 때마다 너무 절망이 돼서 별명을 붙이대요. 미스터 디스포인트, 미스터 실망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의 희망대로 2년 만에 만 2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혹 우리를 포기하고 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포기한 교회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리고 우리는 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아요. 건져내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작은 개척교회를 목회하는 젊은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30대 이 어려운 개척교회에 이제 왔는데 목회가 잘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제 부흥이 안 되고, 또 그 교회를 개척해 준 교회에서도 별로 실적이 없으니까 어디 딴 데로 갔으면 하는 그런 압력을 못 넣고 있어요. 근데 갈 데는 없고 교회는 안 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설교를 들어봤어요. 그렇게 들어보니까 참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더 안쓰럽고 더 참 안타까웠어요. 근데 지난 추석 연휴 때 그분이 저를 좀 받아보래요. 제가 또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근데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방에 있는 한 교회가 저를 청빙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어디냐 물으니까 가까운 데라고 그래요. 교인이 몇 명이 되냐 물으니까 한 500명 됩니다. 그래요. 그 어떻게 되냐 하니까 벌써 공동회의 다 해서 이제 우리 노회에서 보내주면 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절차가 다 맞아요. 그래서 내가 참 소망이 하나님입니다. 희망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언젠가는 우리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에서 죽느냐 사느냐 이런 헤매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 지낼 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를,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준비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3장 3절에서 13절까지 긴 본문, 즉 제사를 드리는 여러 방식에 대한 말씀에서 소망의 하나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희망의 하나님,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태도가,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화제는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화제라고 그래요. 번제는 송두리 전부 다 태워드리는 제사가 또 번제입니다. 또 서원을 갚는 제사, 낙헌제는 기뻐서 즐거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제사, 정한 절기제, 유월절, 장막절, 절기 때 드리는 제사, 이런 제사를 드릴 때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고운 가루나 기름이나 포도주 등을 거기에 함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분, 고운 가루, 기름, 포도주를 그냥 대충 적당하게 넣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섞어서 제사 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분의 1, 3분의 1, 4분의 1 말씀하고 있어요. 고운 가루는 주로 예바라는 단위를 씁니다. 예바는 우리말로 말하면 한 말쯤 됩니다. 한 말. 한 23리터요, 23리터. 그래서 예바의 10분의 1 가루, 10분의 1. 또 기름이나 포도주는 흰인데, 흰은 우리 지금 리터로 말하면은 약 3.8리터, 2대. 3.8리터, 2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이나 포도주는 3분의 1 흰씩, 4분의 1씩 이렇게 정확하게 소나 양에 넣어서 제사를 드리라,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제사를 드리자면 제사를 드릴 때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까? 안 써야 되겠습니까? 신경 써야 되죠. 오늘 식사하시는 분들 후추를 3g씩 얹으십시오 이러면 얼마 신경 쓰겠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이 사건인데, 그때 3분의 1, 4분의 분수가 나오는 게 분수로 계산해서 하나님께 소나 양을 제사 드릴 때 거기에 기름이나 포도주를 넣어라,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까?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됩니까?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제사 지낼 때. 자,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구약시대. 그래서 구약시대는
제사를 잘 드려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 드리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섬길 그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섬겨라, 그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내가 지금 너희에게 지시한 그 방식대로, 그 뜻대로, 그 하나님의 율례대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 말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의 제사가 드려지는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가나안 땅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소망이 이루어졌을 그때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져서 땅도 있고 집도 있고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돈도 있고 곡식도 넘치는 그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제사할 때 어떻게 해요?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시키신 대로 하라, 이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말입니다, 지금부터 60년 7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소망으로 가졌던 그 소망이 이루어진 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그때 그분들이 생각했던 가나안 땅에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언젠가 통일이 올 거예요. 나는 통일은 확신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던 통일이, 우리가 소망한 통일이 온단 말이죠. 그처럼 옛날에 우리 부모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배고프지만은 우리 자손들은 하나님 배부르는 배고픔 때문에 울부짖는 그런 세월은 막아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옛날에 옷을 여러분 2번 3번 기어 입지 않았습니까? 기어 입으면서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했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후손들은 제발 떨어진 옷 입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떨어진 옷 입고 온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왔단 말이죠. 왔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선비합니까? 이때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지고 나서, 소망이 이루어져서 배부르고 등 따시고 좋아지면은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예수 믿어, 내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예수 믿어요, 자기 식대로 예수 믿어요. 이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통일 오면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통일이 오면 그때 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예수 믿고 우리 마음대로 예수 믿는 가르쳐 준단 말이죠. 이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꿈꾸던 소원이 이루어져서 편안하게 마음껏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럴 때가 왔을 때 너희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준 그 방식대로, 그 법대로 예배하라, 그 법대로 제사하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 왕국의 9대 왕 우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대단한 왕이죠. 이 사람이 왕이 된 다음에 처음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잘 순종해서 나라가 강성해서 블레셋 사람들, 또 마온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다 복속시키고 암몬 사람들의 조공을 받고 나라가 강성해서 애굽에까지 소문이 나고 놀라운 그런 강력한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강성하여 지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해서 악을 행합니다. 악을 행해서 그가 어디 되나 나병 환자가 되어버려요. 왕이 나병 환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벨궁에 들어가가지고 평생을 홀로 지내야 됩니다. 근데 그 악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 악이 뭔지 알아요? 그 위대했던 왕이, 그 훌륭한 왕이 악을 범해서 그가 나병이 발했던 그 악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낼 때 이 분향은 누가 하는 것이냐? 이거는 제사장이 하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왕이 내가 하겠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분향하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즉시로 나병이 발한 것입니다. 마음대로 제사하겠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나님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시야 왕이 범한 죄악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난 내 식대로 예수 믿겠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다 우리 교회 떠났습니다. 내 방식대로 나는 예수 믿겠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다 떠났어요. 오늘 우리들이 소망이 이루어진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생활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신앙 생활을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배 오고 싶으면 오고, 금하고 싶으면 헌금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법도대로, 성경대로, 원칙대로 신앙생활, 예배생활, 경건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살 길입니다. 이게 살 길입니다. 이게 우리 가정이 살 길이요, 우리 민족이 살 길이요, 우리 후손들이 살 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교훈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육적인 복을 계속적으로 누리고 살아가려고 하면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꿈과 소망이 다 이루어졌을 때, 제가 서울에 왔을 때 제 친구 김재수 선교사가 여권을 받았어요. 그리고 뛸 듯이 좋아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외국 나가는 길이 안 열렸어요. 특별히 공무원이나 문화적인 그런 거 외에는 관광인권이 안 열렸습니다. 그래서 여권 얼마나 받기 힘드는데 여권 받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나도 저 여권 한번 받아봤으면, 외국에 한 거 왔으면, 그 소망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외국에 우리가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갔다 오셨죠? 저도 많이 다녀왔어요. 그때 그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 거, 예배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법도대로 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 지낼 때, 지금 이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제사 지낼 때,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법도대로 하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으로 본문 15절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니라. 예, 여기 마지막 말씀,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바로 제사하는 일, 예배하는 일, 신앙하는 일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외국인이나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동일하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제사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민족을 볼 때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구약 이스라엘 민족은 전부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이다, 전부 그 핏줄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다른 피가 막 섞이기 시작합니다. 누가 들어옵니까 여러분? 유다가 다말이 나오죠. 다말. 그 다음에 기생 라합이 나오죠. 여리고 사람 아닙니까? 그 다음에 루시라는 사람, 모함 여인이 나오죠. 막 나옵니다. 이방인 피가 섞이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사람 솔로몬, 솔로몬이 혼혈인가 아닙니까? 혼혈입니다. 왜?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솔로몬의 어머니가 밧세바 해족속이에요. 피가 섞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러분, 혈연 공동체가 아니고 무슨 공동체냐? 언약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래서 약속을 받았다는 표시로서 할례를 받은 언약 공동체입니다. 언약 공동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약에도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언약,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백인이나 흑인이나 동양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이방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다 동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소망의 성취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하나로 하나님 앞에 똑같은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믿음 공동체 안에서 동등한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도, 영생도, 영광도, 특권도 다 동일합니다.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있는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본토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제사하듯이, 신약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동등합니다. 그래서 같은 은혜, 같은 영생, 같은 생명, 같은 축복, 같은 영광, 같은 특권 다 누린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책임지는 이 일에도 동일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도 동일한 거예요. 이 일에도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니라.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니라. 처음 나온 사람이나 오래된 사람이나 장로나 목사나 집사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못 생각을 해요. 예배는 나이 드신 분들, 교회 중직자들 책임이고,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나 같은 서리 집사도 못된 사람 책임 없다. 아니에요. 같은 법도 같은 규례입니다. 수요일은 장로님들만 나오시는 것이고 집사 권사님들은 가끔씩 나오는 것이고 다른 교회는 상관없다?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다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니라.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새벽기도는 나는 평생 새벽기도 안 나가도 돼. 나 상관없으니까. 아니에요.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니라. 타국인이나 본토에서 난 사나 같이 있는 사람이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 믿음으로 구원하던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영생받았고 동등하게 영광의 특권에 참여하기 때문에 동등한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니라. 모든 세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평등하고 공평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삶을 동등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등합니다. 동등합니다. 나는 이 현실에서 제외된 거 아닙니다. 나는 이 부담에서 제외된 거 아닙니다. 동등하다 말이에요. 동등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영원한 소망,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행복하고 희망이 있고 우리는 뭔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법도대로 섬겨야 됩니다. 내 식대로 믿는 것은 이것은 공산당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소망이 이루어진 시대, 살만한 시대, 여유가 있는 시대, 그때 내 식대로 믿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때 적당히 믿지 마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를 벌써 3년 전에 다 알고 우리에게 이렇게 예언하고 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는 말씀 하나도 없어요. 다
말씀드렸어요. 살림살이 좀 나아졌을 때 잘 믿어, 이 말이야.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그 어려운 거 다 해결하고 좋은 삶을, 좋은 형편 됐을 때 그때 말씀대로 믿어라, 이 말이야. 잘못하면 뭐예요? 문둥병 걸려, 나병 걸려, 영적 나병이 걸려. 나병이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영적으로 감각이, 죽어도 지옥으로 떨어져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계속 떨어져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세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동일한 열심, 동일한 정성, 동일한 헌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 참신이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그런 몇 사람 안 되는 믿는 자의 무리 속에 남아있는, 남은 자의 반열에 남아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